오늘은 영적 성장의 법칙, 성장의 법칙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뿌리는 법칙, 뿌림의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땅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이어서 뿌리는 법칙입니다. 뿌리는 법칙, 오늘 네 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나에게는 과연 이런 요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갱신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뿌리는 법칙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씨앗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4장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리고 씨앗은 우리가 모르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 농사에 대한 비유 세 가지 비유들이 모두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농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따스한 햇살을 봤어요. 그 뜨거운 햇살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뭐 햇살은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 저 하늘에 뭐 동그란 게 있는데 그 해가 아주 이글이글 불탄다고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 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혹시 뭐 문학적인 표현은 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은빛 화살을 내 눈에다 탁 쏜다, 뭐 이런 표현 문가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눈먼 분에게는 그런 표현들이 잘 와닿지가, 말로 하는 표현들은 잘 와닿지가 않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갈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비유죠. 비유.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건 원래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작게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개선 장군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큰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죠. 30살 먹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어느 나라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 경상도만한 곳이에요. 당시에 로마라는 대제국과 비교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 별것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별것도 없는 나라에서 하필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방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살기는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을 무시할 만큼 그런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시골 깡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런 겨자씨 하나에 같은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또 지리적으로 아주 넓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극동에 우리 한국에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욥기 8장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복음은요, 작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아주 작은 것 같이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읽은 32절 말씀을 보면요, 나라의 커진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씨를 뿌려놓고 씨가 어디 숨겨있나 라고 하면서 보면 보일까요? 땅을 파보면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돼서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막 무성하고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큰 가지를 내는데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깃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우들이 잘 되면, 우리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돼요. 다른 이웃들이 그 부흥을 함께 누려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그 평안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죠. 이 사회가 그 평안함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나 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씨들, 이 씨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라나서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했느냐? 못 배운 것들만 교회 나온다라고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오던 애들은 왜 이렇게 코를 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요. 막 코를 흘리고 막 떼국물이 막 흘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간식으로 주는 그 과자 한 봉지, 그 한 봉지만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지고, 그 과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바시락바시락 일어나주면 안 돼요. 바스락바스락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 정도로 요란했어요. 그랬던 우리 교회들이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 작은 것들이 결국 큰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교육부에 힘을 써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인재를 키워내야 될까요?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저 악마의 자녀들 같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 신앙의 거목이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로 이끄는 그 씨앗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록 작은 씨앗으로 떨어지지만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 여러분, 만약에 큰 코끼리를 여러분이 한 마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죽어있는 코끼리예요. 여러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큰 코끼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죽은 거면 악취만 풍기겠죠.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소망이 뭐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심어진다면, 그리고 그 씨앗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고 결과들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배를 참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잘 만들지만 지금도 독일은 배를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배 중에서 거대한 전함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배가 크면 무조건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큰 배, 뭐 대포도 무조건 큰 거, 이런 게 당시 유행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때에 비스마르크호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전함인데요, 전함. 이 배를 만드는데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돈이었고요. 당시에 독일 해군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 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쏟아 부었대요. 그렇게 배를 만들었는데 출항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이 배와 동급의 다른 배가 전쟁에 나갔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앉고 말았어요. 가라앉고 나니까 이 독일 해군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좀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에 이 배를 쓰자라고 하면서 이 배를 감춰둡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해안가, 뭐 피오도르드 해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주 유명한 해안가들 절벽 사이에다가 그 항구 안쪽에다가 이 거대한 배를 감춰뒀다는 거예요. 이 배 길이만요, 여러분 300m래요. 이 배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 배인데 이런 배를 감춰두고 그동안 뭘 했느냐? 다른 데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배는 그냥 정박돼 있어서 그 안에서 훈련만 한 거죠. 혹시 큰 바다에 나갔다가 또 연합군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항구 안에 이 배를 고이 모셔두고는 그냥 보관만 했어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전쟁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지나가던 정찰기가 또 이 배를 발견합니다. 연합군의 정찰기가 이 배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배의 공중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 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작은 배가 와서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비행기로 떨어뜨려서 결국 배를 침몰시킵니다. 이 사이즈가 워낙 컸기 때문에 폭탄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방을 맞고서도 가라앉지를 않았대요. 그만큼 큰 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배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비극이죠, 비극. 수조 원이 돈이 들어간 배인데 적군의 배를 한 번도 침몰시킨 기록이 없어요. 이 거대한 배가 한 번도 거대한 대서양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훈련만 하다가 항구 안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을 맞고 결국은 가라앉아 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거라고 할지라도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수조 원짜리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삶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작은 거라도 어떻게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끼다가 똥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아끼고 아끼다가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아끼다가 썩게 하지 마시고 사용하다가 닳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썩어서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그냥 늙어서 썩어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쓰다가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재능이 작다고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고 크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끼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끼다가는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뿌려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뿌린 것을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럼 벼가 자라나죠. 그런데 이 벼를 뿌린 사람이 와서 그것을 수확해 가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건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걸 뿌리지 않은 사람이 와서 수확해 가면 뭐가 될까요? 서리가 되죠. 도둑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뿌리지를 않아요.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한 번도 뿌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뿌리지도 않고 진리를 뿌리지도 않고 사랑을 베푼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다가 편하게 떠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점점 많은 분들이 다 임원화가 돼가고 있어요. 다들 일자리를 하나씩 갖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많아요. 따뜻하게 앉아 있다가 열매만 받아 먹죠. 이 교회는 참 이런 게 좋네. 열매만 그렇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금방 돌아서서 불평도 많이 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이렇게 없어. 이 교회는 시설이 불편하네. 불평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는 하나교회 교우들은요, 거룩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씨앗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를 결정해요.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사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씨앗이지만 사과를 심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거둘까요? 사과를 거두는 게 인지상정이죠. 배를 심었는데 거기서 호박이 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대접을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를 뿌려야만 수고의 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뿌리지도 않아요. 또 수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그 학생이 원하는 그 기도대로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뭘까요? 기적인가요? 제가 봤을 땐 반칙입니다. 반칙. 수고한 다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왜 수고도 하지 않은, 뿌리지도 않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아이들, 수험생들 제가 기도해 줄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시험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공부한 만큼도 성적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요행을 바라고 그 요행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건 반칙이죠. 하나님의 법칙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 학생들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애를 쓰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열매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써 뿌리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에 또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비로소 우리가 가을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분명히 1세대들이 있었어요. 자, 11년간 교회를 지금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픈 일이 있었을 때도 주님 찾으면서, 다른 것보다 주님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눈물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죠. 우리가 지금 수고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 후세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눈물의 씨앗들이 있으십니까? 뿌릴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그리고 거룩을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뿌리는 것도요 적게 뿌리지 말고 많이 뿌려야 돼요. 네 번째 법칙이 뭐냐면요, 대량으로 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뿌려라. 정원이, 이 교회만한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정원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장미꽃 씨앗 하나를 딱 심어두고는 자라라 자라라 자라나서 여기를 꽉 채워라. 그러면 찰까요 안 찰까요 여러분? 채울 수가 없죠. 운이 좋더라도 거기에서 장미꽃 나무 하나가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는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정원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뿌려야 되죠. 우리가 뿌릴 때도 많이 뿌려야 돼요.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한다면,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많이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가을에 우리가 많이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되도록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뿌릴 때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느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기뻐하면서 그 한 번으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뿌려야 돼요. 또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요 하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박수 쳐가지고, 그쵸? 박수 쳐가지고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게임들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었죠. 그걸 하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딱 치면 그 소리 듣고 알아서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계속 앞에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를 쳐주면 또 옆에 있는 다른 팀 사람들도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소리가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딴 데로 가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또 박수를 쳐가지고 바른 길을 계속 안내하면서 인도를 해줘야 되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이 영적 성장을 막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박수 한번 딱 듣고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들은 1년에 한 번 나와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한 번 나와서 박수 소리 듣고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많이 뿌려야 돼요. 박수 소리를 좀 많이 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박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려고 애쓰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많이 뿌리세요. 사랑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많이 뿌려야 돼요.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면서, 세상은 저축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쌓아두면 좋은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세요?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눠주는 곳이죠.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선교구제부장님 계신데, 그렇죠? 이런 성김과 봉사가 있는 곳이 교회죠.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뿌림이 있는 교회가, 이런 나눠줌이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을 베푸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림이 없다면, 한 사람만 뿌렸는데 어떻게 온 정원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연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삶이 좀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질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에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작이 없으면,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내 시작이 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것이 융성하여져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씨앗이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엄마 뱃속에 아기의 씨가 들어가서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캄캄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어둠만 있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왜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개월 동안 이 뱃속에서 씨앗이 자라서 아기가 되고 손발이 나오게 되고 머리가 나오고 눈, 코, 입이 생기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뿌린다면, 우리가 나누고 사랑한다면, 소망을 가진다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염려와 근심을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려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거 언제 나오나, 싹이 나오면 너 빨리 안 자라냐 막 이렇게 당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싹을 똑 분질러 먹겠죠. 죽이고 말겠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염려, 근심하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힘으로 하면 남는 것은 항상 죽거나 염려나 근심들만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뿌렸으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으면, 자녀들 마음속에 가정의 씨앗을 뿌렸으면, 내 사업장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최고의 결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기 원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품지만 이게 황폐하였던 땅이 이 씨앗을 통해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